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듣게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삼가 지켜 행하여 가므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계속 듣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믿음을 벗어난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가나안의 모든 삶의 환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일궈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대하여서 듣게 하실 텐데요. 잘 경청하여 듣고 이해함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가를 경험하여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늘 어떤 걸 부탁을 드리냐면 확신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확신해야 한다는 소리를 계속 듣게 하시는데 왜 자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하며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믿음이 확신과 불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확신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결단, 마음에 그런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움직인다. 어느 때는 확신도 생겼다가 어느 때 불신도 생겼다. 그렇게 행하여 가다 보면은 온전한 길을 찾지 못해요. 온전한 길. 왜냐하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는 똑바로 가려고 하지만 막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그런 걸음을, 영적인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 안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어떤 걸 누려가기를 원합니까? 부요함을 누려가기 원합니다. 그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요함을 누려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결과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매네 대결 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매네 대결.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행하는 것을 저울질하면서 보시면서 아, 너를 합당하다. 그렇게 매네 대결하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은 좀 말씀이 좀 이상하게 나가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사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명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사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또한 성도들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로서의 사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때에, 만약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에 더 강하게 묶여 있어야 되느냐면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뭐냐? 목회자를 통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 감으로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 땅에서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에 산 소망을 둔 믿음의 생활로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명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갈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 각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지를 뭐 하시는 분이라? 살피시는 분이라. 살피시는 분으로 각 사람들이 받은 바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영화를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대결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런 분 앞에 행여라도 우리 각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자나 성도들의 사명을 순간순간 망각해버려요. 망각해버린 채 육신의 것들에 너무 아주 예민함으로 어느 때는 성령을 속이면서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 앞에 영광된 믿음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주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 보면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조차 기억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생각에 이끌림 받는 임의에 대한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될 텐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하고 말씀의 내용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었던 아담이 외로운 것을 보시고 욕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여인을 만들어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셨지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보다 여인의 말에 치우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아담은 히브리어로도 아담이고 헬라어로도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아담이고 헬라어로도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 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사람들로 지금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로 아담이라 할 때에 에덴에서의 아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영원한 세계로의 입성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사일까요? 과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된 것이 참으로 오래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은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볼 때 아담아 네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리하였다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 영적인 에덴에 거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려가는 삶이거든요. 기쁨의 뜻이 뭡니까? 에덴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에덴에 거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본문에서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아담의 아내를 우리에게 뭐로 비유를 해야 될까? 무엇으로 비유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비유를 해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앞뒤가 맞아 들어갈까 할 때, 아담이 곁에 있는 여인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더라면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을까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으면 그렇게 듣고 순종했으면 됐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연결을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곁에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부귀영화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뭐 아주 아끼는 금붙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물질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아내, 사랑의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곁에 두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보게 되면, 만약에 목회자가 그냥 목회에 신경 안 쓰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 막 돈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그냥 가정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그러면 제대로 된 목회를 하게 돼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또 성도들이 육신의 것들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 속에서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나요?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도로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막 떨어지는 돈다발이 있어요. 그 앞에 가는 차가 막 돈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딱 뭘 보면은 견물생심이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딱 눈으로 봤을 때 욕심이 들어와요. 견물생심이 발동하여서 위험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차라리 10,000원짜리가 하나 둘 뛰어가는 것 같으면 안 잡아요. 50,000원짜리 돈다발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날아오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돈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절도 아니면 사망이에요. 맞죠? 그것만 보고 가다가.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아직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 그런 단계 속에서 그 물질 때문에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 육신의 것들 때문에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손에는 지금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핸들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핸들이 잡혀 있어요. 순종함으로 그 도로의 법을 따라서 달려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욕심내어 행하다 보면 불순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가운데, 아담이 사랑하는 여인에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는 자로 전락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여 달려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치우친 육신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느냐를 볼 때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느냐를 볼 때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여 거짓으로 행하게 됨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속인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읽지 않고 넘어가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194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던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말씀으로 전해드리려면 4장 32절부터 연결해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기 위한 것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올려드릴 때에 이들의 마음의 욕심과 함께 다른 마음을 갖게 되므로 소유를 판 돈에서 얼마를 감추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갖다 두는데 그냥 육신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읽어요, 못 읽어요?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사도들 앞에 물질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재단에 우리 헌금 시간을 통하여서 헌금을 하는 시간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읽었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버린 사도 베드로께서 그들에게 어찌해서 사탄에게 속아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인 이들의 최후가 5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함부로 곧 임의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로 사람이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을 속이며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이미 마음으로 작정해 두고 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 할 때 더 하나님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결말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결과 속에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으로 인한 보응 속에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를 보게 되면은 자 수고하는 데 있어서 그 수고가 평생 이어진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수고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같은 뜻을 얘기하는 거죠. 힘든 노동들을. 자, 불순종에 대한 수고는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동반한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사람이 열심히 자기의 어떤 노력과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노력의 결과가 결코 만족을 준다고요? 만족을 줄 수 없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애쓴만큼의 결과가 없이 힘들고 지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자를 먹을 수 있다. 불순종에 대한 결과.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누구께 맡겨드렸어요? 주님께 맡겨드린 자들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이 따르는 수고를 자처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자기 뜻대로 가는 삶 속에서 수고하면 얻어지는 것이 되는데 또 더한 욕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얻고자 원해서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실컷 하는 일은 자기가 다 해놓고 원망은 누구에게 하더라고? 하나님께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자신들이.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믿음 안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 속에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다 수고하고 살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젖발아야 되는 수고, 또 조금 잘하면 어린이집 가가지고 그 놀아야 되는 수고, 엄마 아빠는 그 애 등교시키려고 수고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수고로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고가 없을 리는 없지만 같은 수고 속에서도 어떤 이는 아주 찌그러진 모습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같은 수고 속에서도 싱글벙글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수고 속에서도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은 어디서 나는 거냐? 예수 안에 있어도 그렇게 극과 극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만족함으로의 수고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의 순종으로의 삶이 되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뭐냐? 평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두는 불순종에서 자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명령과 법도와 규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확실하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멍에를 삼아야 돼. 멍에를 메고 배우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요.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평안을 누려가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 힘들어.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힘들어. 너무 어려워. 못 알아먹겠어.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냐? 멍에는 일하는 소 등에 얹혀진 기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지어준 멍에는요, 만약에 일하는 소의 등에 멍에가 없이 여기 고삐 없이 일을 시키면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무슨 의도로 자기를 인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멍에를 메고 호뚜레를 한 소는요, 주인이 당기기만 해도 스톱하라는 거구나, 등을 착착 치면은 가라는구나 감지하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이 멍에를 올가미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믿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멍에를, 생명의 말씀의 멍에를 올가미로,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데 있어서 올가미로 여기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되고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안전장치다라고 믿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각자들에게 나의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에게 무거운 짐도 아니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렵지도 않아 무겁지도 않아 하시는 멍에로 우리가 지켜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말씀으로 임하신 생명의 멍에를 쉽게 무겁지 않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 안에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순종의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제 체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일심동체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어느 때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돼요.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래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한다고 돌아섰다고 이 양심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아담으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양심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속이는 자들은 뭐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감추고. 자,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아담으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전받아가기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찬양할 때 기도가 터지고, 감사할 때 기도가 터지고, 또 기도할 때에 영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힘쓰고 애씀의 노력이 있을 때
불신의 마음을 조장하는 사탄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겨갈 수 있고 저주를 비켜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순종해야 하는 의무의 직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신의 것들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무너뜨려야 할 욕심과 욕망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7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린 성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우리의 버리지 못한 욕심과 욕망은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로 여겨야 돼요. 여리고를,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해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서의 사명을 거스리며 불순종에 거하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하여서 반드시 그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주님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역사를 누가 맛보게 되느냐? 예수 안에 있던 본 자손들이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주님이 친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체험해 가야 됩니다. 체험해 가는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격함으로 내 자신 스스로 인의로 행하여 가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아담아, 네가 유혹하는 세상의 이끌림보다 네가 임의로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 있구나. 네가 순종하였으므로 너는 평생의 수고함이 기쁨이 되며 평안이 되며 감사가 되며 찬양할 조건이 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겠구나. 본문의 말씀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순종한 자들에게 같은 수고이지만 찌그러진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는 수고 속에서 얻어지는 결실들로 만족히 누려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그 자녀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되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거기에만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질투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과 법도와 규례 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따라가는, 겸손히 배우며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가는 삶으로 일구어가는 믿음의 사명을 받은 축복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 하였다면 이제는 주여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간구하며 이끌림 받은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